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 3장,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칙령에 따라 이를 즉시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것은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위해 황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을 각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계열대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리바이벌, 부흥을 주제로 5번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저는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부흥하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최선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 약자들도 형제로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면 그 하나님을 담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역사,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자, 예배가 회복되려면 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 시리즈 두 번째, 성전은 세워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황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의 회복에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구체적 증거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때로 힘든 현실로 인해서 낙심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죠. 이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 하나님이 왜 좋은가 하면 내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과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비록 때로 하나님과 등지고 살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환영하십시오. 환영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기한이 찼을 때 페르시아를 통해 초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백성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의 징계를 내리세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땅에서의 7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의 회복을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5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성전 재건의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은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경제적 안정과 안락을 과감히 포기했어요.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세움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겠다는 일념으로 돌아온 믿음의 선구자들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그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사 드릴 제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감격도 잠시, 그곳에 정착해 살던 세력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고소문을 올려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고소장을 보낸 거예요.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백성들, 그래서 그 성전 재건의 이 사명을 이루려고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환경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그리고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방해 앞에 이들이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가벼, 이렇게 판단을 내려요.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닌가 보다. 성전 재건은 자신들의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자신들의 정착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또 뭐가 있었겠어요? 먼저 내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또한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폐한 그곳에 성전 재건의 꿈을 가지고 왔지만 내 집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판단이에요? 먼저 우리 집부터 잘해놓고 자녀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들로 인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리고 16년이 흘렀습니다. 1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을 이룰 수 있도록 식어진 그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너희 집을 먼저 세운 너희들의 삶이 진정 나아졌느냐? 16년 동안 너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는 만족스럽냐? 나아진 것이 없이 오히려 더 핍절해졌어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회개를 촉구하며 성전 재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 성전이 파괴된 것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 아니냐?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아 심판을 받은 것 아니냐? 너희는 조상을 본받지 말라. 너희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속히 돌아오라.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이 곤고해지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속죄받고 새 힘을 얻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고 16년이나 묻어두었던 성전 재건의 꿈에 다시 삽을 듭니다. 다시 삽을 들어요. 그리고 성전 재건의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를 위해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 이 다리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다리오는 이전에 그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을 찾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내린 그 칙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칙령을 내려요. 그리고 성전 재건에 드는 그 경비도 성전 재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라고, 왕실로부터 거둔 세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데 드는 비용을 다 지불하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했어요?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제일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성전 재건을 위해 열심히 서두릅니다. 열심히 서두르요.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뭐 좋은 재료들이 그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 그들은 이곳저곳에서 나무를 구하고 그러면서 짓습니다. 좋은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재건하는 그 성전의 규모가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와 모양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해 보여서 낙심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성전의 규모가 작다고 낙심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성전의 모양, 성전의 규모가 초라하다고 너희가 낙심하느냐? 이 성전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장차 우주적 진동을 일으킬 것이며 모든 민족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성전 재건을 위해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고 기쁨으로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드리며 봉헌식을 거행을 해요. 이스라엘은 성전이 재건된 이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흥분과 함께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건물의 건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교회의 역사와 함께 건축하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기적의 스토리가 떠오르면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1971년도에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미국 교회 공간을 빌려서 개척된 형제교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그만 85년도에 교회 이전과 건축 문제로 인해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그 남은 성도들이 그 아픔 속에, 그 상처 속에 오래된 마을 한복판에 오래된 건물을 구입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15년 동안 이 분열의 상처와 이 아픔을 보듬어가며 15년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교회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치유하시기 시작했고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됨의 회복을 주셨어요. 이 분열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됨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2001년에 바로 이곳에 14에이커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2003년 10월에 건축의 첫 삽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교회 안에 있던 이 교회 이전과 이 건축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 주셨어요.
건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10월 우기철이 시작하는 10월에 우리는 첫 삽을 떴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기철에 시작된 교회 건축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 건축하는 동안 여러분, 2004년 4월 우기철이 끝나는 그때 시애틀 타임즈의 헤드라인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시애틀 53년 만에 대가뭄. 하나님은 53년 만에 대가뭄이라고 하는 기적으로 자연을 움직이셨어요. 비로 인해 건축을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건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움직여 주셨어요. 시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돕게 하셨어요. 한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이 교회 앞에 이제 길을 닦게 되는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앞에 길을 닦게 되는데, 그러면 새롭게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연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서쪽에 있는 우리 교회 건물 옆집 그 땅 위로 전선이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길이 조성이 되려면 이 전선이 이제 쭉 지나가야 되는데 당연히 허락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옆집 주인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당연히 새롭게 길이 이렇게 조성이 되려면 그 위로, 그 땅 위로 지나가는 그 전선에 대해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자기 집 땅 그 위로 전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칫하면 공사가 중단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 한없이 늦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축 중보 기도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시 관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옆집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고 자꾸만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시 관계자들이 이 옆집 주인의 횡포에 어이없다고 하면서 똑바로 전선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집 앞에서 전선을 꺾어가지고 전선을 연결을 시켰어요. 전봇대를 꺾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보시면 저 위에서부터 전선이 쭉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서 꺾여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 관계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 시애틀은 이 습지, 웻랜드를 조성을 해야 돼요. 웻랜드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웻랜드를 조성을 하려면 거기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많은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곳에 나무 몇 그루를 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그 재정을 저희들이 세이브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 누가 건축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줄 아십니까? 누가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바셀 씨가 제일 많이 했어요. 많은 예산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건축 헌금과 그 헌신에 축복하셔서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많은 간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한 이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13개월 만에 이 건물을 완성하게 하시고 2004년 12월 첫 주에 입당하게 되었어요. 13개월 만에 이 건물을 완성하게 하시고, 저는요 지금도 그날의 감격이 생생해요. 아마 우리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2004년 12월 그러니까 뭐예요? 20년 전, 이제 12월 달이 되면, 올해 12월 달이 되면 이 건물에 들어온 지 우리가 20년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 지은 지가 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한번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20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형제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때는 여러분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자 그 땅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겁을 주어 건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장애와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해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더 견고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기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생기는 방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가 분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일이 힘들어지면 그 현상만을 보고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상만 보고 그저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건이 좋아지고 나면, 형편이 좀 좋아지고 나면, 여건이 여의치 않고 힘들면 우리 속에는 이런 교묘한 합리화와 핑계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건과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며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위기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세요. 기도로 나아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해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살기를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학계 1장 4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촉구를 하고 계세요.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너희 집을 짓고 살고 있을 때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열정과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인생을 설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때 무엇을 목표로 설계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열심을 내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며, 이것만 연연하며, 이것만 염려하며 살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너희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열정이 식어져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늙어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청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쏟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일 가운데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전은 세워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전은 우리 삶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성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로 이제 옮겨 다니지도 않도록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세운다라고 할 때 성전은 우리 삶 속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히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삶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부서졌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살았지만 곤고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어야 돼요. 성전이 회복돼요. 여러분, 성전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성령이, 성전인 너의 몸에 성령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성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뭐예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됩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꼭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통해 흘러가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그리고
약하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에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것을 챙기고자 하는, 나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이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봅니다. 약자들을 돌아봅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그들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 이 평강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지치고 병들고 낙담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향하여 거룩한 성전으로서, 삶이 예배자로서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